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당히 말이 많았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구원파, 또 최근에 다락방, 이런 이 곳에서 한 번 구원은 정말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다, 혹은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모두 다 없어졌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도덕폐기론이라고도 하고 성화무용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덕폐기론, 성화무용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행위구원론이라고도 하죠. 엄격하게 보면 율법주의와 행위구원론은 다르지만 우리가 행위구원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율법폐기론을 도덕무용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둘 다 양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자는 성화무용론이라고 불리는 도덕무용론이고, 후자는 반동의 원리라고 하는 행위구원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어느 분들은 깜짝 놀래요. 어떻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정통 신학의 이적인 견해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동일하게 반동의 원리 또한 거절해야 합니다. 반동의 원리라는 건 뭐예요? 행위구원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이미 받은 구원과 현재 걷고 있는 구원, 장래에 받을 구원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폐기론은 이미 받은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행위구원론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현재 또는 장래에 지은 죄에 대한 개념을 축소,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사하하셨다. 그래서 이 과거적인 구원의 개념만을 구원으로 인정하는 결론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스스로의 개인적인 확증이 곧 구원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주관적인 판정이 곧 거듭남이 되기 때문에 죄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구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심판을 선포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실수를,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통신학적인 구원만은 이미 받은 구원과 현재 받은 구원, 현재 걷는 구원, 장래 받을 구원을 균형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칭의가 끝이다라고 봐요. 칭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화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아가서 영화도 필요 없다는 얘기로 얘기해버리죠. 요약하면 already but not yet의 구원관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어느 선을 그어놓고 커트라인을 그어놓고 여기를 넘어가면 구원이다 라고 해요.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특히 구원파라고 불리는 데선 이미 받은 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니 현재의 구원과 장래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스스로 자신이 깨닫는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이미 구원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걸 제가 또 얘기하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감리교니까 개혁주의와 다르다. 개혁주의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밀라드 에릭슨 개혁주의 학자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생활 구원 신자 생활 초기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해요. 또 세 가지, 두 가지를 겹쳐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각각 요소들은 예를 들면 칭의, 성화, 영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개혁주의 조직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또 구원파는요, 인간을 살아서 영과 육으로 분리해서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으로 분류합니다. 지방교회가 기독교 복음 진리의 권신찬 계열에서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분리했습니다. 근데 이요한 씨 예수 복음 침례에서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바꿨어요. 그러나 용어만 바꿨을 뿐이죠. 그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이요한 계열은요, 영혼의 구원이 칭의이고 생활의 구원은 성화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런 칭의와 성화는 없습니다.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영은 죄가 없고 육에는 죄가 있으며 육은 이미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은요, 이 초대교회에 있어도 없던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것은 기독교의 이 구원론이 아니고 인간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칭의라고 그러고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칭의와 성화는 별도로 분리된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분리된 걸로 어떤 계단적인 걸로 생각해요. 하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이 여러 개의 단계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은 소명, 믿음, 충생, 칭의, 성화 이런 게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와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개혁주의 조직신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웨슬레는 칭의를 성화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켈빈은 칭의를 중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칭의는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법적 사역의 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건데,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은요,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인간과 성령의 협동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칭의의 주어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중생의 주어가 돼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성화도 사람만의 이 주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가 의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이 종료되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와 도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행함이 믿음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칭의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는 죄의 책임을 용서하는 것이지만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칭의. 그러나 죄의 오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일게요. 개혁주의 신학자들 얘기를 드릴게요. 개혁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도 그것들의 불가분리적인 연결을 강조했다. 사람은 신앙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확신하면서도 그들은 역시 칭의하는 신앙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였다. 칭의에는 성화가 즉시 뒤따라온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칭의되자마자 그의 아들의 영을 그 자신의 마음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그한 그 영은 성화의 영이시다. 자, 루이스 벌컵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같은 책에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화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없고, 칭의가 없다면 성화도 없고,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박영돈 교수, 고신, 보수적인 고수인의 그 얘기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근거로 하여 구원론을 전개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에게 주어진 혜택은 두 가지, 칭의와 성화다.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다.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지체 없이 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칭의가 참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칭의를 주장한 것이라면 성화가 수반되지 않겠죠. 그리스도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영원히 분리될 수 있는 영합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만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박영돈 교수가 칼빈을 인용합니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 연합의 바탕에서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합돼 기독교인의 삶에 병행된다. 성화 없이 칭의의 근거에서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듯이 행함 및 순종과 회개 열매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은 칭의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칭의의 열매이다. 즉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검증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다. 여기에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종교개혁자의 구원과 거리가 먼지 극명하게 드러낸다. 자, 이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자, 값싼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곡해한 이단적 발상이다. 칼빈이 가장 혐오하고 경계했던 오리가 칭의 교리가 교회 타락을 주장하는 방종의 라이선스로 회귀하게 던지는 것이었다. 자, 이 칭의 교리를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타락의 라이선스로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칼빈이 가장 혐오하고 경계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없다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 약속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자. 자,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진 우리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까? 구원파가 정반대잖아요. 영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나눠가지고 육에는 죄가, 영에는 죄가 없고 육에는 죄가 있고, 이게 어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다락방에서는 요즘은 뭡니까? 뭐 간통을 해도 괜찮고, 예? 유광수 목사 자체가 그러고 앉아있고, 자, 구원을 받았으면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잖아요. 이게 바로 도덕 무용론이라니까. 이거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구원론이 아니에요. 정작 구원파 교회는 비판의 종착까지가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좋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변명에 불과합니다. 구원파는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단체죠. 구원파에서는 스스로의 구원의 자의적 단정이 죄사함의 종료가 되어지며 이미 받은 구원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이게 나와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부 다처라 해도 새엄마죠. 그러면 그 아들이 새엄마를 범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구원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봐라, 육신은 멸해도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게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입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미래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킹제임스는요, maybe라고 썼습니다. maybe.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쫓아내고, 그래도 혹시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 이게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자, 이 어떤 교인의 아내를 범했다. 자, 이게 뭡니까? 가족을 범하는 음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왜 이걸 쫓아내지 않느냐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걸 구원파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 음행을 저질러도 그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게 도덕 폐기론이 아니면 뭐냐고요. 이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면 뭐냐고. 이게 칭의예요. 이게 성화냐고요. 그 미래 시제로 돼 있잖아요. 권신철 씨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사시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더니 이는 사단 육신매라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주면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죄도 징계를 멸하지만 영원히 멸망받는 것은 지옥 갈 죄를 사함받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내가 구원받았다.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죽어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덕무용론이잖아요. 이요한 씨도 똑같이 가르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라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 안 될 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육신은 멸하기도 합니다. 징계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심한 책망합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는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날에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명이에요, 제명. 영혼은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여기 킹 제임스, The Spirit may be saved in the day of the Lord Jesus. Maybe. NIV. His Spirit saved on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교회 권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교인을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제명, 추방, 출교예요. 자, 그래도 왜 이 출교를 시키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은요.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너희 중에서 왜 물리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은 이런 자들이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성화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영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해요.
성화 없는 칭의는 없습니다. 칭의 없는 성화도 구원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자칭하는 사람이 그 행함이 잘못됐다. 그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하고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신 자는 사람을 저버리심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누가요? 정통교회에서도 간혹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 중에서는 다락방이 있고 지금 구원파가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어떤 세대주의 쪽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